벌써 어느덧 3월도 중반에 들었습니다. 꽃샘추위가 조금씩 있지만 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또 각 가정에 충만한 은혜로 꽃 피우시는 은혜, 열매 맺게 하신 은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일까지 봐서 우리 1장을 마쳤는데요. 1장은 사실은 이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3장까지가 서론인데 일단 첫 번째 서론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마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그냥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마쳤습니다. 완료는 아닌데 적당히 마쳤어요. 지난 주일 기억하십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어느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였고 어느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심지어 단 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겨서 산지로 올라가는 그런 치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사생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했는데 적당히 하고 멈췄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적당히는 안 됩니다. 적당히를 물리쳐야 됩니다. 적당히는 큰 문제를 안을 수 있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우리 그래서 옆에 분들이 오늘 인사 안 하셨죠? 적당히를 물리칩시다. 적당히를 물리칩시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적당히를 물리쳐야 돼. 오늘 본문은 이제 적당히 적군을 물리치고 못 쫓아내는 거 할 수 없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 이러면서 적과의 동침, 적과의 유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본문 2장을 시작하면서 첫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보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보김이라는 곳은 어딘지 구약 학자들도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일부 학자들이 아마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이따 설명을 조금 더 할지 모르겠지만 보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본래는 복힘인데 통곡하는 자들, 이런, 그래서 이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오늘 아니 이렇게 통곡할 일이었나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가볍게 읽었지만 왜 통곡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그 통곡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곳 지명이 통곡이에요. 통곡. 복힘. 복힘이었습니다. 이 복힘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1절 보면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만 하고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죠. 하나님은 다 약속하시고 그걸 이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고대 사회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짐승을 죽여놓고 반을 자릅니다. 잘라서 양쪽으로 딱 뉘어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과 함께. 그리고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 사체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실은요.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았다. 네.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지만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고 공존하는 것은 그 백성, 그 땅, 가나안의 신들의 그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그 신들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필연적으로 섞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어지는 이 사사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전리품을 얼마나 얻었냐, 얼마나 넓은 땅을 얻었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마귀와 그의 도구인 세상의 가치관들,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서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막 힘든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라 이거 이제 그냥 뭐 좀 들어와 살게 하지 뭐 또 필요도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완전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땅을 다 차지하면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가나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걸 헐렁하게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2절을 여러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문을 하셔요. 자,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의 주민과 첫째, 언약을 맺지 말며 둘째,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언약을 맺지 않는 것에서 제단을 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가나안 7족속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적인 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종족이 달라서 그 피가 섞이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제단을 헐라는 이 명령을 또 하시죠. 이 말씀도 역시 언약을 맺지 말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헐라 하는 명령에 이어서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통렬하게 지적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가나안과 교류하고 그들의 관습을 따라간 것은 단순한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고 적당히 그냥 방어선을 그냥 선을 긋고 그래서 이 2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내가 행한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수사학적 질문인 것입니다.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형편대로 그냥 하고 말았다. 어떻게 해서 그런 짓을 했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왜요? 언약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언약 당사자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충성하고 그 언약을 지켜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맞은편의 당사자들은 짓밟아 버렸어. 그러니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 가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3절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자, 설명은 조금 이따가 좀 더 하겠습니다. 둘째, 가나안 족속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돼.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 있으면 어떻게 더러 눕지 이쪽으로도 못 눕고 바로 누우면 또 이쪽에서 찌르고 또 반대로 누워도 아프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옴싹달싹 못해요. 세 번째,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요약한 거예요.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심판이 다 연결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워도 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땅에 남겨두면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특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허용되는 것, 이것 심판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유기하는 것. 네 마음대로 해. 나 너한테 두 손 두 발 들었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각각 이 말씀이 나와요.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야! 죽으려고 하고 딱 막으시면 되는데 그래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시는 썩을 자리로 나가는 것. 자, 26절 봅시다. 26절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죽어. 그거 더러워. 그거 악한 거야. 하고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 누가 해라.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십시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나의 눈에, 지금 내 현실에, 내 현장에, 내 손에 아무 일이 없다고 막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둘째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희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되겠다.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가시라는 말이 없어요. 옆구리가 되게 하겠다. 예. 옆구리를 치명적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죠. 예. 가나안 족속을 남기는 것이 좀 남겨놓은 안 나가겠다, 이제 살겠다니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겠네 하고 남기는 것이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3장 이후를 보면 3장 이후의 사사기의 역사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명확하게 짚어줄 것이에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게 뭔지, 쫓아내지 않고 둔 것이 어떤 화근이 되는지를 우리는 3장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뭐라고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게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것이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 우리가 그냥 좀 상징적으로 올무 조금 걸림돌이겠구만 이 정도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 새들이 날아가다가 올무에 덫에 걸려보십시오. 파닥파닥 거리다가 결국 막 멸망해요. 사냥꾼에 잡혀가든지 파닥거리다가 힘 빠져서 죽든지. 올무가 올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무는 사람의 발목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도로기만 해봐라.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다가 결국은 그들의 신들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종 혹은 민족,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인종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이고 나아가서 종교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 3절이 이렇게 심각한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다 경청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4절 같이 읽어. 오늘 이제 복임의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소리를 높여 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복힘이 되는 거예요. 그 베델을 다른 이름으로 복힘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지명이 복임이 됩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복임. 사실 그들은 울었지만 울기만 한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요,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뭐도 드립니까? 제사도 드립니다. 제사까지 드려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울음과 제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까? 이 복임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심각한 메시지에 이 온전한 회개로 반응한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사사기 2장은 그들의 진정성 여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울었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곤란해졌구나, 이 정도까지만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이제 몇 주 이해하겠지만 보십시다. 11절 잠깐 가보세요. 2장 11절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진정한 제사라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12절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회개 맞습니까? 이게 제사를 드린 자의 마땅한 모습 맞는 것입니까? 전성민 교수라고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 원장으로 계신 전성민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냐? 회개는 생각 바꾸기로서 세계관의 변화 내지 사고방식의 변화,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를 설명해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개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즉 사고방식의 변화는 행함의 변화를 내포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그냥 잘 핸들 잡고 막 잘 가는 줄 알고 가다가 아니구나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울어. 통곡에 엉엉하고 신세가 서러워서 우는 건지 받을 벌이 걱정이 돼서 우는 건지. 전성민 교수는 계속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복음에서 눈물과 예배가 이스라엘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 같다. 참조, 특히 11절에서 15절. 삶의 변화가 없는 감정적 예배는 지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성민 교수가 평가하는 회개 아닌 울음으로 끝나는, 통곡으로 끝나는 이 복임에서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신의 김지찬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스라엘의 애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기에 그곳 지명이 우는 자라는 의미의 복임이 되었다. 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우는 자들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닌가? 이들의 애통은 떼어진 것이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애통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이 불변의 진리임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지찬 교수는 계속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도 항상 축제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애통의 삶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을 이에 봉사하는 존재로 전락시킬 때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뻐하며 감사를 드려야 할 삶의 무대가 애통하며 우는 자들의 장소가 되고 만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도 복임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울었다, 운다, 사사기 저 끝에 가면 또 한 번의 복임의 일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으셨어요. 그죠? 죽은 나사로 때문에 황망해하는 그 자매들을 향해서, 조문객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울음의 의미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만나셨죠?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만나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빼앗겨서 몇 달을 블레셋에서 그냥 방황하게 만들다가 이스라엘 백성, 그 블레셋 그 적군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법궤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사무엘이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그동안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야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4절에 다 버리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미스바로 모여라. 나와 같이 진짜 회개하자 하고 미스바의 백성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뭐 여기서 울었다 뭐 안 울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애통하면서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이들의 큰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고요, 블레셋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울음도요, 울음 나름입니다. 애통도 애통 나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애통을 하나님 앞에 견지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이 있는가 하면 복임처럼 아무런 평가도 없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심판만 떨어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복임 같은 애통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복임에서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미스바의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전과 오늘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친히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향한 언약을, 나는 너에게 한 말을 다 지켰는데 너는 왜 너 마음대로 사냐? 주님, 입이 열이라도 대꾸할, 대답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임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스바의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 예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복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애통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